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며칠 전에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한인 부부가 장애 청소년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써달라면서 100만 불을 기부했다는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4월에는 아들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두 자녀를 모두 잃는 불행과 비극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자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두 자녀 모두가 촉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까운 인재였고 부모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자녀였을 것입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팠습니다. 그 깊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를 기리는 마음으로 100만 불이라는 거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부부 앞에 숙연함과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이토록 일찍 데려가셨을까? 더구나 한 가정의 두 자녀를 한 달 간격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란 말인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불행과 비극이 닥치는 것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란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흥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 계신 것인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껴안다라는 자기 이름의 뜻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껴안고 고뇌하며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이 시대는 이토록 불의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방관하고 계시고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볼멘 소리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한국 유대가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의 왕들은 우상 앞에 절했고 불의하게 재물과 권력을 편취한 자들은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유대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하박국은 분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이 분노했던 그 시대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왜 항상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이토록 지질이 못 살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 악한 사회, 이 모순된 현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선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산다면 앞으로 누가 의롭게 살고자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양심대로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잘 살아가야 다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믿는 사람이 맨날 당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로 따지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눈여겨보아라. 이제 곧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너희들이 사는 곳을 제 집처럼 차지할 것이다. 네가 보기에 지금 이 현실이 그렇게 불의하냐? 그렇다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유대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유대는 상대적으로 너무도 선한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바벨론의 악이라는 것은 유대의 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지독한 악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를 후려치는 몽둥이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또다시 항변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실 것입니까?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대보다 더 지독한 악인데 그렇게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도록 그냥 놔두시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13절입니다.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세운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악 또한 결국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은 심란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될 조국을 떠올리면서 하박국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애초에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유대에 세워지는 것이었지 나라 자체가 망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그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마저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묵상합니다. 성읍이 파괴되고 불타고 땅은 백성들의 피로 물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될 조국을 떠올리면서 하박국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절망한다.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랴?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행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해도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으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쓰여진 저항시입니다. 들을 빼앗겼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비록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 오는 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과 돈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내 육체의 자유도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유, 감사할 수 있는 의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현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과 감정, 의지마저도 현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난 못 배웠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번듯한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열등감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축되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노예가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에 체념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일입니다.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을 움직여내는 진정한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 그리고 안락하고 평탄한 삶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무너지고 변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 농경사회를 살았던 부자들의 재산 목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많이 갖기 원하는 이 세상의 물질이고 성공이고 번영이며 욕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 이런 것들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소멸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맨하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그것은 지금 먼지처럼 사라졌고 역사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들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꼬마가 지금 성빈입니다. 성빈이가 지금 4살이죠. 여러분들 중에 성빈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가실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성빈이가 좀 빨리 결혼하면 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리다고 젊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늙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목표는 온통 물질과 성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우리를 향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관심은, 그리고 목표는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은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 한 가지입니다. 질병과 가난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의 길에는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의 길에는 매 순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임을 믿고 사는 길입니까? 모든 것이 기적임을 믿고 사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